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욕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벌써 가을이 됐는데요. 우리 귀한 목사님 저희 뉴욕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영봉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큰 환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저는 버지니아의 센터빌 지역에 있는 와싱턴 사김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영봉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면으로라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뭐 저희가 목사님에 대해서 저희 같은 사람 다 알고 있는데 우리 뉴욕에 계신 성도님들 조금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목사님 어떤 목회 또 어떤 목사님이신지 좀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먼저 신학 공부를 하고 네. 10년 동안 한국에서 예. 신학 대학에서 가르쳤고요. 네. 근데 원래 이제 제 그 오리지널 컬링은 pastoral ministry다. 이제 예. 그런 믿음이 있어서 신학교에서 10년 동안 10년 가르치고 동안? 네. 그리고 미국에 안식년으로 나왔다가 이제 사표를 내고 네. 미국 교회 목회하고 이민교회 목회하고 있는 예. 김영복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은 사실상 이제 김영봉 목사님이라는 이름 앞에 사김의 기도라고 하는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기도에 관한 가장 최고의 저서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사김의 기도를 어떤 형태에서 이렇게 저술하게 되셨나요? 저도 뭐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인으로 자랐고 또 제 어릴 적에 한 10년 동안 제 고향에 그 성령 운동이 휩쓸었어요. 예. 그리고 예. 제 어머니가 그 성령 운동의 중심에 계셨던 분이고 제가 그때 나이가 이제 어머니랑 같이 다니기에 딱 좋은 나이여서 이제 밤마다 이제 집집 돌아가면서 예배 드리고 거기에 뭐 방언, 신유, 뭐 축사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자주 이제 어머님 손에 이끌려서 예. 가고 이제 그랬었죠. 그래서 저도 매우 열정적이고 성령 그 체험 중심적인 네. 그런 신앙으로 자랐는데 그래서 그 저의 기도가 이제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는 예.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좀 그 답답함이 있거나 그러면 일주일 싸가지고 올라가서? 기도원 들어가서 열심히 부르짖고 그러면 이제 좀 네. 해소되고 나오고 예. 뭐 그런 식의 신앙생활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교수 생활한 지 한 5년쯤 지났을 때 예. 아주 깊은 그런 영적인 어둠을 만났습니다. 어. 근데 그때도 이제 싸들고 기도원 들어가서 뭐 네.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오면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이게 좀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반복해서 해야 되겠나. 예. 뭔가 좀 예.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동안 내가 배워 습득한 그런 신앙생활을 다 내려놓고 다시 처음부터 이제 제 신앙 그 기독교 고전들을 읽어가면서 기도 생활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연습도 하고 그래서 방학이 되면 내가 해야 되는 최소한만 하고 거기에 그 영적 생활에 몰두하게 되고 개학하고 나서도 역시 이제 내가 가르쳐야 하는 과목 외에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침묵 기도하고 뭐 이렇게 저 스스로 이제 새로운 그런 영적 생활을 연습을 했죠. 그러면서 그 영적 어둠을 이제 벗어나게 됐고 그리고 저희가 벗어났다고 하는 느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가족들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 교수들도 저에게서 큰 변화를 보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뭔가 큰 문제를 해결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가끔 찾아와서 그 상담을 요청하는데 대개 이제 영적인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한두 시간 얘기 들어주고 대화하고
그러고 보내는데 뭔가 내가 좀 미진하고 해서 학생들이 찾아와서 그런 영적인 고민을 나눌 때 대화한 후에 이 책을 가져가서 이거 내가 겪은 거니까 이 책을 가지고 가서 좀 하나하나 연습해봐라. 네. 그런 목적으로 이제 글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예. 그래서 그냥 내 서재에다가 연구실에다가 책 쌓아놓고 학생 찾아오면 하나씩 주고 이제 그럴 생각으로 이제 책을 냈는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셔서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에서 자라면서 습득한 그런 영적 생활의 맹점들 이건 아닌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책이 그런 가려운 데를 긁어주면서 그것과는 다른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도 그런 도움을 드리게 된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 책에 뭐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지만 또 이렇게 점심시간에 티 한 잔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어떤 분의 이야기를 그려놓고 해서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제가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이제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한다거나 이제 이런 쪽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고 많이 했지만 조용하게 한적한 곳에 혼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는 말 그대로 사귐을 하는 어떤 그런 거에는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거를 발견하시게 됐다고 하면 좀 그렇고 어떻게 깨닫게 되셨나요? 예, 저도 다른 사람에게서 보고 받은 충격도 있고요. 예를 들면 제가 그 학자들 모임으로 어느 기도원에서 한 일주일 지내게 됐는데 거기에는 이제 가톨릭 학자도 있었고 개신교 학자도 있고 했었는데 아마 그 사귐의 기도 책에도 그 얘기가 들어 있는데 같이 갔던 필리핀 수사가 점심 먹으면서 다 학자지 걸 떠드는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보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런 걸 미스하고 사는구나. 이제 그런 어떤 충격도 있었고 또 저 자신이 그런 것을 해보면서 그런 데서 오는 그런 그 만족감.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혹은 여름에서 가을로 갈 즈음에 저는 뭐 주로 지하실에 가서 기도하는데 아침에 그 날씨가 딱 그 한 15일 정도 한 두세 주 정도 그 댁에 나가서 그 새벽에 앉아서 기도하는 때 그 기분은 정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날씨 변화가 감지되시는 춥지 않을 때, 덥지 않고 춥지 않을 때. 너무 추워지면 또 할 수가 없고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섬기는 교회는 이제 주중에는 말씀 묵상으로 각자 하고 주 토요일 날 이제 그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아침에 이제 영적 생활을 좀 혼자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기도의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그게 의무로 하면 얼마 하지 못하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막 부르짖고 간청하고 이런 기도는 물론 그런 기도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충만해지는 그런 느낌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깊이 튠이 돼 있고 커넥트 돼 있다고 하는 그런 내면의 안정과 위로와 안식 같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기도의 방법이 좀 달라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책 제목을 너무 잘 물론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 잘 지으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목사님의 그 사귐의 기도 이제 그 실천편이라고 해야 되죠. 그 기도문들을 어떻게 이렇게 다 수집을 하셨어요? 목사님?
그 미국에는 영어권에는 뭐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기도문들을 컬렉트한 그런 기도서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 성공회 같은 데는 기도서도 예, 있고 예. Book of Prayer 해서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우리는 그런 게 너무 없더라고요. 맞네요. 예. 교단에서 그런 걸 발견하는 일도 없고. 기도문은 사실 책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죠. 그렇죠. 예, 그냥 외워서 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예. 기도는 그냥 터져 나와야 된다. 나오는 자기에서 나오는 거지 남이 한 기도를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는 근데 우리가 시편이 다 기도잖아요. 맞습니다. 시편을 예, 읽고 저는 그 사김의 기도 쓰기 전에 그 저 개인 영적 생활 중에 시편 기도가 가장 큰 영향을 줬어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하루에 아침이면 한 두세 편을 소리내서 읽고 내 기도로 만들고 그래서 저는 시편 기도를 굉장히 많이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말 그대로 기도 교과서예요. 그거를 가지고 그렇죠. 예. 하루에 두세 편씩 읽고 소리내서 읽고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가 만들어지죠.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게 있는데 그렇다면 이 좋은 기도문들을 통해서 내 기도를 깨우고 기도를 배우고 그런 것을 좀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 기도 그 컬렉션에 보면 대개 외국 사람들 기도뿐이라고요. 예, 우리 한국 분들 맞습니다. 기도 예. 없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우리 동양의 영성을 담은 한국 그리고 그 동양 아시아 계통의 그 신앙인들의 기도를 좀 모아야 되겠다 해서 방학이면 뭐 이쪽 연대 도서관 뭐 기도 모으러 감신도서 가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기독교 맞습니다. 한국 기독교사를 가르치는 교수님들한테 연락해서 혹시 기도문 가진 거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해서도 해왔고 그래서 저는 그 기도 선집은 아주 저가 정말 애정이 그렇네요. 와. 그래서 그거 통해서 우리 한국 그 신앙의 선배들의 훌륭한 설교, 기도. 저는 그 중에서도 그 박재봉 목사님이 사랑만 하게 해주십시오. 이 이적 신학이라 할까, 사랑 신학이라 할까, 그분이 이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는데 나중에 그분이 이제 가는 데마다 붕해하면서 이적을 많이 일으켰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치유받고 신앙생활을 계속 할까 알아서 알아봤더니 안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살려만 주시면 뭐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발 이 기정의 능력 데려가 달라고 가져가 달라고 나는 영혼 구원하러 왔는데 이 사람들이 내 부흥에 와서 병만 낫고 간다. 이거 좀 제발 가져가 달라. 이제 그렇게 기도했다는데 그 마지막 기도문을 보면 이게 은사에 대한 그런 신학 하여튼 제가 그 기도문을 발견하고 정말 그 거룩한 전율에 사로잡혔던 기억이 있어요. 맞네요. 참 또 목사님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영적인 것은 또 기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상 이제 우리 한국은 청부론이 굉장히 대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많은 한국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그 하나의 어떤 주도해 줬던 하나의 어떤 정신이기도 한데요. 목사님이 또 바늘길을 통과 그 책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강력한 하나의 보이스를 내주셨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또 그 기도를 쓰신 거는 목사님이니까 그런데 또 어떻게 이렇게 경제적인 거 물론 목사님 학부 전공을 제가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 또 거기에 또 관심을 가지시게 되셨나요? 그 영성과 정의 이게 분리된 게 아니고 영성이 깊어지면 그냥 초월적인 그런 황홀경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바른 영성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저기 신약을 공부하면서도 신약의 윤리 뭐 이런 거 관심 많이 가지고 공부했어요. 했는데 제가 그 92년도에 안식년 나올 때 그 당시에
제가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신약을 가르치다 보니까 신약학에 관한 책들만 읽었어요. 예. 그래서 이 평신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의 영적 그 상태가 어떤지를 잘 몰라서 예. 그 안식년 나오면서 당시에 생명의 말씀사 가서 그 베스트셀러 10권 1등부터 10등까지 10권을 다 사왔어요. 예. 사와서 안식년 동안 그 책들을 틈틈이 좀 읽고 한국 교회 이 일반적인 흐름을 좀 알아야 되겠다 해서 가져오고는 그때 첫 번 그 1등이 이제 깨끗한 부자였어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그것을 쭉 읽는데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 동의되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신약의 윤리를 공부하고 관심 갖고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건 구약을 가지고만 얘기한다면 가능하지만 신약에 비춰서는 이건 아닌데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다 읽고 나서 내가 동의하지 않는 것들을 쭉 정리를 해보니까 이거 책이 되겠네. 그래서 이제 그 안식년 동안에 제가 하려고 하는 학문적인 그런 책 그 연구가 있었는데 그거는 못하고 이 책만 쓰고 말았죠. 근데 다행히 그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고지론, 청부론 뭐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건 아닌데 이건 균형을 확실하게 잡아줬던. 그래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도 되면서 뭔가 조금 뭔가 이상한데 이게 뭘까 하는 중에 이제 그 책이 나오면서 그분들의 그 미심쩍음 그것의 정체를 밝혀줬다 할까요? 뭐 그래서 그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사실상 우리 한국 교회가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었던 것에 하나의 어떤 다른 균형을 잡아주시면서 또 뭐라 그럴까요? 뭐 두 다가 다 맞다 틀리다가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서로 굉장히 큰 보완이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이제 저의 책과 그 깨끗한 부자를 이제 균형 잡고 또 제 3의 어떤 대안을 교수님들이 여러 책을 냈어요. 그래서 그게 그런 학문적인 혹은 실질적인 논의를 이렇게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그리고 적어도 청부론 혹은 고지론에 대해서 이게 맞는가 하는 그런 큰 질문을 줬다는 점에서는 뭐 좀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근데 또 학자이기 이전에 또 목회자이시잖아요. 그것도 사실상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게 이민교회 목회자이면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워싱턴 DC 서벌반은 그래도 이민자들에게는 그래도 조금 어쩌면 이렇게 좀 잘 그래도 갖춰진 분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목사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런 청빈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과 또 기도에 대한 그런 깊은 것들이 거기서 현장에서는 어땠는지도 좀 듣고 싶습니다, 목사님. 네, 제가 맨 처음에 워싱턴 한인교회 부임했을 때 워싱턴 한인교회는 1951년 한국 전쟁이 될 때 그 워싱턴에 한 100여 명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조국이 전쟁 중인데 모여서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편지를 보내서 모인 사람이 31명이었다고 해요. 31명이 모여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교회의 시발점이 되어서 올해로 이제 73년째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교회는 그 주재원, 공무원, 또 이제 전문직 종사자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말하자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분들이 꽤 많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워싱턴 한인교회 부임했을 때 안식년 나왔던 어느 교수님이 제 바늘길 통과한 부자를 읽고 저한테 그 첫 마디 한 말이
목사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뒤집어 놓나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하는 게 예. 책을 읽고 기다리고 있어. 목사님의 인상을 예. 그 혁명가인 줄 알았더니 의외로 따뜻하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뭐 어떡하라는 말인가 그랬는데 저는 이제 사실 혁명가는 아니에요. 네. 저의 사상이나 제 신념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매우 진보적이고 예. 그렇지만 진보적이라는 게 뭐 좌파 우파 그런 진보가 아니라 그 성서의 그런 이상을 라디칼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렇죠. 어떤 라디칼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마음을 뭐 subversiveness 혹은 radicality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긴 한데 저는 그게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맺어져야 되는 열매라고 생각하지 그거를 자꾸 강조하고 두들겨서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프로그램 가지고 막 밀어붙였던 거는 없고 계속해서 그런 설교와 저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런 디렉션을 이렇게 잔잔히 젖어들게 했는데 그 금방 어떤 큰 뭐 혁명적인 변화는 없었지만 교우들이 그런 흐름 속에서 내가 영적 존재로서 영적으로 깨어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하게 되고 참 성숙한 교회 저희가 있었을 때도 참 성숙한 분들이 계신 교회다 이런 어떤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분도 이제 정부 고위직에 이제 가셨던 분인데 은퇴하고 나서 얼마 후에 전화를 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마지막 차를 이제 한 번 더 새로 살려고 그래서 버짓을 이제 쭉 준비하는 거를 이제 버짓을 벤츠를 살려고 준비를 했는데 내가 이 나이에 그걸 사가지고 그럴 필요 있겠나 그래서 중형차로 사기로 했고 그러고 보니까 만들어 놓은 버짓 중에 2만 불이 남는다 그래서 그거 혹시 선교지에 보낼 그런 필요가 있느냐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 이제 이게 어쨌든 그런 삶에서 메시지가 그렇게 내가 뭐 당장 무슨 다 팔아치우는 건 아니지만 내 삶 이게 내가 내 욕심대로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누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의식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점에서는 열매가 있었다고 그렇군요. 목사님 사실상 또 그러니까 신학학자신데 또 설교학 쪽도 또 은근히 많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뭐 설교자 일주일이라는 귀한 책도 있고 또 사실 제가 좀 목사님 거기에 또 특별하게 은혜를 받았던 거는 절기 설교라고 그러죠. 그 절기 설교에 대해서 사순절이라든지 이런데 또 이렇게 하셨는데 목사님 어떤 그런 절기 설교라든지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또 특별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절기는 주로 사순절, 40일 사순절 40일 기도를 40일을 어떤 한 흐름 속에서 그 성도들과 함께 말씀 읽고 묵상하는 그런 일은 쭉 해왔기 때문에 그런 열매로서 그렇게 나왔던 거고 이제 교우들의 장례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온 책을 그 장례식 설교를 이렇게 모아놓으신 참 그거는 보통 이렇게 정해진 어떤 몇 개의 설교를 목사님들이 재활용하는 경우 많은데 저는 하여튼 신학교 있을 때부터도 제일 어려운 게 그 필수 과목 가르치는 거였어요.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똑같은 걸 계속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장례식 설교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근데 그거는 참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좀 얘기 듣고 또 그분을 내가 잘 알고 있는 분들의 경우는 스토리가 할 얘기가 좀 많으니까 있고. 그래서 그분의 삶에 이렇게 맞는 그런 스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장례식 때 얘기를 하면 네. 그 가족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렇죠. 예. 퍼스널라이즈 하신 예,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they feel honored. big honor. 예. 우리 목사가 나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셨구나.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쭉 했었는데 그게 저한테도 그 신앙은 해석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서 그분의 삶을 나도 또 다시 다이제스트하게 되고 네. 유가족도 좋아하고 그렇네요, 그래서 계속 하다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목사님들이 그 설교 좀 내시라고 해서 그 속아서 냈죠. 참 좋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사실상 이제 본인이 정말 열정적으로 사역하셨던 곳을 떠나셔서 다시 또 개척을 하셨잖아요. 그거는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괜찮으셨나요? 많이들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고 그러는데 네, 본인이 다 이렇게 성장됐고 정말 온 힘을 다 쏟아놓은 교회를 놔두시고 본인이 개척지로 나갔다는 거. 네. 근데 제가 물론 워싱턴 한인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역사성이 있고 교인들이 그런 분들이어서 누리자면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교회예요. 담임 목사로서. 근데 제가 바늘길 통과한 부자에서 얘기한 대로 저 자신이 우선 그런 상황에 있어서도 누리려고 않으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는 건 전혀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교수직도 떠나봤고 큰 걸 몇 번 버렸어요. 연습이 잘 되셨네요. 교수직도 떠나봤고 또 교수로 있을 때는 더 좋은 학교에서 이제 오라는 것도 이제 사양해봤고 그래서 그거는 어렵지 않았는데 다만 이제 내가 떠나고 나서 이 안정되고 잘 성장하는 교회가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나. 사실 제 아내가 제일 반대한 게 그 이유 때문이었는데 아주 make sense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당신이 나가서 개척하고.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부교육자를 보내서 서포트해서 자립시키는 게 훨씬 정상적이다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몇 년 하다가 정 안 돼서 이제 제가 나갔던 건데 그러니까 그 교회를 떠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았고 다만 이제 우리가 떠남으로 해서 그 본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고 근데 제 아내도 이제 그것 때문에 반대를 하다가 한동안 한 120명, 130명까지 가던 교회가 한 30명까지 쫄아들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이렇게 본교회에 있다가 새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나오신 분들이에요. 나오신 분들이 나중에 오신 분들은 다 떨어져 나갔고 그분들이 끝까지 지키면서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내와 함께 그 교회 가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그분들의 지쳐 있는 표정과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내도 그때 이제 결심하고 그래서 한 건데 뭐 이렇게 나오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러면서 뭐 전혀 뭐 두 교회가 다 잘 된다고 좀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목사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뉴욕도 이민 생활이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우리 이민 생활 하고 계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말씀 좀 격려의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뉴욕에 계시는 교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버지니아에서 우리 이민 생활하시는 교우들과 함께 살아가는 목사인데요. 요즘 미국에서 산다는 것이 과거와는 달리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또 미국도 또 나라 상황도 점점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고향은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 아닙니까? 그래서 물질적인 환경이 어려운 것으로 인해서 짓눌리지 마시고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그 시민됨을 누리면서 복되게 사시고 또 복을 나누면서 사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어진 기간 동안 그렇게 바르게 또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시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뉴욕에 계신 모든 목회자 여러분들도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기한 목사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